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지금까지 인도해온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1사분기가 끝나고 이제 2사분기가 곧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또 중심을 담아서 예배 가운데 완전히 답이 나는 그러한 우리 청년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현장을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우리 다시 찾게 한번 하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의 동기가 사라지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고 무너져가는 이 땅을 살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게 하소서. 우리의 빛이 연장 살리고 이 땅의 흑암 무너지도록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다시 한번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절대 연장으로 담대히 가라.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목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보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우리 다시 한번 자유함으로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박수 치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우리를 자유케 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돌려드립니다.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워십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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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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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구원하시고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약속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약속의 사람아, 너는 언약 잡은 자녀, 승리의 사람. 세상의 지식이 내 앞에 산이 될 때에 기도의 줄 잡고 담대히 나가라. 십자가의 예수님 모든 것 이루셨네. 너 염려 말고 감사로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약속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약속의 사람아, 너는 언약 잡은 자녀, 승리의 사람. 승리의 사람. 세상의 문화가 큰 바다 된다 하여도, 세상의 무화가 큰 바다 된다 하여도 언약의 배 띄워 담대히 항해하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이 이겼네. 너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찬양하라.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의 자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의 문화가 큰 바다, 세상의 문화가 큰 바다 된다 하여도 언약의 배 띄워 담대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내 이름은 세상을 이겼네. 너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찬양하라.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모든 답이 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의 답이 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마음과 중심 담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청년들 가운데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시며 집중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말씀을 허락하시고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문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다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신비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이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응답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을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잘못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됐던 이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역사함으로 인해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예원교회 정말 30년 동안 정말 끊임없이 본당 건축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이 본당 건축 가운데 우리 청년회를 세워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새로운 비전과 정말 미션으로 본당 헌당과 사천지교회 그리고 2만 현장 전도제자 10만 성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올인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도와 선교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예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개국의 나라와 정말 전 세계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예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이 정말 행한 일 가운데 경고케 하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람데오 청년을 세우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누구보다 이 코람데오 청년회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코람데오 청년회가 정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1000명의 추석 청년과 200 다락방 사역자와 300 다락방을 두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청년회, 진정으로 예배가 축제가 되어지는 청년회, 기도의 힘을 알고 진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청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보이스 오브 코람데오 정말 한 명을 선발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통하여서 마곡과 홍대 전 지역 가운데 정말 흑암 문화가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진정으로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을 그곳에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 이 청년회를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눈물로서 기도하시는 우리 오경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엘리야에게 임했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말씀의 권위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 전도자 바울과 같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을 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중직자의 모델로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노남종 장로님 이하 중직자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가정 현장과 사업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장세진 청년 이하 회장단, 임원단, 순장, 순-EBS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이 정말 우리가 선택해서 맡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정말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콜람되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정말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를 혼미케 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게 만드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 세력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귀에 말씀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명과 골수 속에 찔러 쪼개져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고 생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끝나고 박수 칠 뻔했어요. 와, 가슴이 정말 뜨겁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한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다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엘리 가문의 실패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은혜를 회복한 사람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다고 느낄 때예요. 그럼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오늘 그냥 오늘 찬양도 그렇고요. 우리 선전사님이 얼마나 막 열정으로 인도하는지. 졸음이 다 사라졌죠? 이게 의지와 상관없이 뒤로 까부러져. 그래서 자꾸 몸을 앞으로 해야 돼. 지금 얘들아 뒤로, 목사님 보기에 이렇게 뒤로 눕지 말고 앞으로. 우리 2층 오늘 일어났니? 그래, 잘했다. 그래 2층이 많아졌네요. 1층이 비었고 둘 다 찼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느껴지지 않냐? 여기서 지금 성령이 막 살아 역사하는 게 느껴지지? 오늘 기도가 막 얼마나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지? 야 씨야 주시옵시고! 와, 가슴이 와 정말 야, 우리 국장답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 지난주에 안상민,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니거든. 와, 얼마 눈 감고 찬양 막 기도하는데 막 정신없이 막 두두두두 나가는 거야. 그만큼 기도를 준비했다는 거야.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만 살면 인생 모든 게 살게 돼 있어요. 오늘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뭐요? 성육신의 뭐요? 신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냐, 하나님의 영이 어떤 형태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여기에 왔냐,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뚜렷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방법이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사람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왜? 영을 본 적이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려고, 하나님만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려고 오신 것이 구원이에요. 이번 주에는 구원의 신비를 누려라.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짓을 했습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외모로 구원을 받는다. 웃음이 나오지요. 큰일이다. 그렇죠? 만약에 돈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내가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다. 열심의 척도가 뭔데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신비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했다고? 희한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구원이 창세전부터 너를 예정해놨대요. 그 이미 태어나기 전에 예정하는 거야. 나의 어떤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예정해놓은 거야. 그래놓고 내 자녀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표에 따라 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 하나님이 예정해 놨기 때문에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내가 예수 믿어야지라고 믿어집니까? 아니,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게 믿어집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다는 동전창생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우리 이성으로. 근데 이상하지요? 왜 믿어질까요? 나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믿어지니. 그렇죠? 희한하죠?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래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조그만 아이들, 조그만 1학년도 안 된 아이들도 단지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러면 영접은 못하겠습니다 하고 말한다니까. 글쎄,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엄청 어려웠니? 영접하는데? 희한하지? 하나님이 정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할 것이다? 영화롭게, 의롭게 하실 것이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의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영화롭게 할 거다. 반드시 내가. 이 답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신비요,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다. 우리 이전에 우리 그 김정택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오늘 그 와이프 권사님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나보고 어쩜 그렇게 잘 컸냐고. 내 나이가 내일 모레 50인데. 그렇죠. 저도 깜짝 놀라겠어요. 제가 1, 2학년 때 가르쳤던 애들이 대학생이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더라고. 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느낌이. 그래서 아무튼 그 김정택 장로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잘 알죠? SBS 관현악 단장님이셨어요. 음악 단장님이셨어요. 예술 단장님.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어쩜 우리의 은혜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큰, 아니 작은 확률인데 구원받았냐고. 우리는 200만 볼트의 벼락을 맞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나는 교감이 안 되는구나. 그분을 모르니 나는 막 그 답이 막. 맞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그만큼 은혜예요. 그만큼. 이번 한 주간 날마다 뭐요?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감격 있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니까요. 그래서 성육신은 뭐다? 성육신은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의 은혜다 그랬어요. 왜? 이 성육신은 우리에게 뭘 주기 때문에? 구원을 주는. 구원이란 무엇인데요? 12가지 저주 문제 해결한, 3가지 영적 문제를 해결한, 모든 문제에 해결하면 받는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됐다? 모든 문제, 저주 문제에서 어떻게 됐어요? 해방되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이 말. 여러분, 절대 저주 속에 들어가지 않아. 목사님, 내 삶은 저주 같은데요. 네 생각이 그래서 그래. 한 번만 눈을 떠, 한 번만 내 마음을 바꿔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해방감이 날마다 느껴질 거야. 제발 매이지 마라. 나의 환경에, 나의 가난에 매이지 마라. 제발 매이지 마라. 너희가 가난해서 불행한 게 아니야.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 오늘 그 믿음만 회복되면 너의 가난함이, 너의 무지함이, 너의 무능함이, 너의 무기력함이 다 해방될 거야. 그것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당장에 오늘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뭐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오늘도 똑같은 죄 짓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죄 짓고 있는데, 저분은 왜 이렇게 오늘 설쳐? 이거 죄야. 죄라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거 불신앙이라고. 지금도 막 생각 속에 그러잖아. 아니 저거 안 믿기는데 그것도 불신앙이야. 다 죄야. 목사님, 그게 내가 뭘 했다고 죄요? 생각만 해도 죄다. 생각만 해도 죄라고. 그러니까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한 의로움을 가질수록 훨씬 더 꼼꼼매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말할수록 훨씬 더 자기를 정죄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해결할 수. 그래 우리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오늘 이번 한 주간 내내 은혜만 얘기하면 돼. 남은혜, 이은혜, 박은혜, 은혜만 얘기하면 돼. 은혜. 알았죠? 은혜만 얘기해. 은혜만. 이번 주 내내 은혜만 해볼 수 있는 해본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뭐예요? 성경은 그래서 누구 얘기다? 은혜 얘기다. 은혜 이야기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오로지 은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누린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산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 그렇죠?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우리가 말했던 구원이에요.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렇죠, 은혜와 구원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의 가장 행복한 것은 뭐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다. 임마누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말씀하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말해요. 넌 범사에 좀 나를 좀 인정해라. 네 명철을 신뢰하지 말고, 네 경험을 신뢰하지 말고, 네 지식을 신뢰하지 말고 나를 좀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네 길 지도할게. 한 번을 안 해. 그냥 매번 똑같은 일을 한다고. 매번 똑같은 일을 한다고. 똑같은 일을 하지. 지가 하던 대로 맨날 가. 문만 열면 하던 짓을 해. 한 번만 기도해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 문 밖에 나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뭘 해라?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내가 침대에서 눈을 딱 뜨면 하나님은 그날 하루님을, 나에게 호흡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는 것이, 내가 호흡이 심장에 그냥 뛰어서 잠에서 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서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느끼는 것이 은혜라고 말해요.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 우리 오늘 첫 번째 찬양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하나님, 그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있다니까요. 조용한 곳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아까 우리 기도자가 나를 위해서 갑자기 영감할 때 엘리 산대 엘리야라 그랬잖아.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 종교 40 그냥 죽여버리는 사람이야. 그만큼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비가 안 와. 3년 6개월 동안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비가 안 와. 여러분 슈퍼맨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또 얼마나 대단하면 말이 말차를 달리는데 그냥 걸어가는데 축지법을 해. 달리는 말보다 더 빨리 달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 말이 거짓말이면 찾아보세요.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능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게 그 나라의 국가의 문제였어요. 문제되지 않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내 답이 안 되는 거야. 어느 날 자기를 죽이겠다는 말에 겁이 딱 드니까요, 숨기 하나 시작하는데 로뎀 나무 밑에 딱 가서 죽겠다고 말한 거예요. 나 됐다, 죽여달라고. 감정의 기복이 엄청 심했겠죠. 하나님이 까마귀를 먹이면서 데려와서 말을 합니다.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번개를 쳐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니까.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고. 세밀한 음성 속에. 그래서 여러분, 뭔가 큰 대단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조용한 시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조용한 나를 살리는 시간, 그 시간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임재는 거기에 느끼는 거야. 성전이 네 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네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좀 알아라. 네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는 거,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나이가 같이 함께하는. 그래서 뭐라고 말해서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고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질그릇 같은 너에게 보배인 내가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항상. 그래서 능력은요, 우리한테 있지 않은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보배에게 있어요. 그 보배가 역사하도록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뭐 한다? 파수꾼을 세우길 원한다. 이 저주와 재앙을 막을 파수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릴 수 있는 파수꾼을 살리길 원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을 느끼는 사람의 특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을 느낄 때마다 굉장한 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에 구름 기둥이 임하고 불 기둥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위해서 모든 집들이 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모든 삶의 중심이 뭐라? 하나님의 임재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을 어디에 담아라? 임마누엘에 담아라. 그것이요,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의 특징. 그런 응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이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뭐요? 참 자유와 진리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매일 필요가 없다고. 저주에 매이지 마. 너의 과거에 매이지 마. 너의 상처에 매이지 마.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한다니까요. 왜 자유와 진리를 못 누리냐? 죄의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 있는 뭐요? 의식적인 죄에 대한 관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율법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참 자유와 진리를 누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진리와 자유를, 참 자유를, 진리를 누리려고 말해서 완전히 해방됐다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걸 말합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되는지. 내 영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수록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거 진리와 자유, 참 자유와 진리라는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라?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라? 은혜를 알았냐?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라. 철 좀 들어라. 철 좀. 맨날 아빠한테, 부모님한테 막 달라는 삶이 아니라 어느 날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용돈 주면 부끄럽고 내가 드려야 되는데, 아니 안 그러고 있으면 회개해라.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고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회개해라 진짜. 그러니까 어느 날 철들잖아. 왜? 미안하고. 그렇죠. 되게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나는 40에 철들더라고. 40살 됐는데 그때서야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우리 어머님은 안 계셨어. 돌아가셨어. 철들기 전에 돌아가셨어. 우리 와이프가 요즘 자꾸 나한테 철들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항상 뭐라고 말해요? 뭐 아령을 들어요. 어쩔 수 없어. 얘들아, 어쩔 수 없었어. 야, 그래도 반응을 좀 해줘야지. 이런 정말 나도 지금 굉장히 머릿속에 갈등했다고. 이게 애들이 진짜 싫어할 텐데 이러고. 에이. 아무튼 내가 그래서 항상 말합니다. 내가 철들면 죽을걸? 내가 안 한 짓 하면 죽을 줄 몰라. 그냥 철 안 들고 같이 사는 게 낫겠니? 철 들고 죽는 게 낫겠니? 그래서 지금 철 안 들고 있어요. 같이 살고 싶다 그랬어. 은혜 보답하면서 은혜 보답하는 삶. 알았지? 은혜 보답하는 삶. 조금만 좀 하나님의 은혜 있으면 좀 보답하고 살아라. 너희들 일주일에 지금 한 시간 내면서 굉장히 유연착하면서 내가 교회 나왔다 하고 막 순장님한테 진짜 오기 싫었는데 뭐 순장 때문에 온 거예요. 순장 때문에 온 거 좋아하네. 진짜 갈 데도 없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생명을 주는데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막 그렇게 막 대단한 듯이 자리 없다고 짜증내고 집에 가불고 그러면 됩니까? 조금만 보답하고 살아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철들 때 하나님은 되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다 직장인이잖아. 여러분이 버는 것보다 여러분 부모님이 더 벌 거예요. 어쩌면. 그래도 가서 용돈 드리세요. 자식을 키워서 자식에게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용돈 받을 때 부모 마음은 훨씬 좋습니다. 아니 그 몇 배를 더해서 줄 거야. 좀 드려라. 내 돈인데요. 내 돈 같은 소리 안 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께 저는 용돈을 못 드렸어요. 결혼하려고 딱 보였는데 네가 열심히 살으니까 돈 모았지? 그럼요. 그래서 보여드렸어요. 우리 어머니는 통장에 마이너스가 찍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마이너스 700만 원이었거든요. 당당하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자꾸 칭찬했어요. 와, 700만 원이나 모았구나. 그리고 결혼시켜 주셨어요. 그 믿고 내 마이너스 700만 원인데 그래서 마이너스 700만 원 빚 갚고 결혼했어요. 아직도 천국에 가시 아셨을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 통장에 제가 돈 많이 모은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속아 주셔서 저는 결혼할 수 있었어요. 당당해라. 조금 철 들어라. 알았지? 좀 먼저 드리고 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뭐요? 영혼 구원.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을 예수 믿고 실패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엘리라는 이 제사장 가문의 실패의 모습이 보여져요. 여러분 이 청년 때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지금 신앙 고백은 여러분 후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가정을 이루기 전에 마지막이잖아. 그래서 이때가 너무 중요해. 사람들이 함부로 결혼합니다. 함부로. 불신자가 내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지 않냐고. 내가 반드시 선교하는 마음으로 시집가겠다고 15년만 고생해봐. 그러니까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자꾸 뭐 있어요? 실패 속에 있어요. 실패 속에 있다니까. 오늘 실패 가장 첫 번째를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뭐의 실패? 예배에 대한 실패였어요. 이 제사장 자녀들이 예배가 뭔지를 몰라. 여기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예배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종교 행사 가듯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초코파이 줄까?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예배가 뭔지를 몰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똑같이 제사장 자녀들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제사장이 어떻게 되냐면 가문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가 잘 컸으면 제사장의 가문을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가 끊깁니다.
뭘 몰랐냐? 가장 첫 번째 예배를 불러.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니 이렇게 써져 있어. 희한하지 않아요? 그가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몰라요. 제사장 아들들이 매일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사실은 몰랐겠어요? 매일 제사 지내는데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야. 자기 것이. 그러니 자꾸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니 예배가 성공이 되겠어요? 예배가 반드시 실패하지. 여러분 불경건해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힘을 믿지 않아요. 근데 날마다 예배에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간다니까.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신을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신의 욕심을 이길 수 없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배드려요. 자신이 예배 때 와서 자기가 원하는 말 안 해주면 은혜를 못 받았다고 얘기해. 여러분 여기 메시지셀러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대단한 메신저가 돼서 좋은 메시지를 찾아야 됐을 겁니까? 그런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내 귀를 즐겁게 만드는 강연이 아니라고 여기는. 그런데 왜 자꾸 강연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원교회라는 곳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요?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귀를 열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내가 재미가 없대. 내가 은혜가 안 된대.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들이 똑같아.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상실돼 버렸어요.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예배를 모르니 종교가 되잖아요. 복음이 아니라 종교가 되잖아요. 그러니 예배가 안 돼서 종교가 되니 뭐가 해요? 삶이 타락해 버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거는 뭘 줬냐면 예배를 직접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뭐요? 지성소에 장막을 꺼버려서 내가 아버지라 부르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무시해버려. 그러니 누구만 내 삶은 당연히 하나님 인정하는 타락되죠. 어떻게 타락합니까? 반드시 뭐요? 나 중심으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테니까. 내가 안 되면 하나님께 갈게요. 참, 이 생각하고 산다니까. 나 중심이면 가장 중요한 뭐요? 다도 모르게 물질이 중심이 돼볼 수밖에요. 욕심이. 제사장이 재물을 건드리면 됩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언제나 물식.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타이르고 말해도 주위 사람들의 말에 뭐요? 귀 기울이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의 말에 들리지 않아요. 은혜가 안 되니 결국 신앙적인 삶이 없어져 버려요. 오늘 실패의 순서입니다. 영적인 타락이 되니 삶이 타락할 수밖에요. 내 기준이 상실되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뭐요?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지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날 뭐라고 말해요? 말씀에 봤더니 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실패의 근본 이유가 있어요. 이거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청년회 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다? 부모의 역할이에요. 아버지 엘리가 교육 못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의 대답을 내리지 못하면 자녀한테 답을 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없어져요. 즉 말씀과 뭐가 이상이 사라졌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의 분노는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말은 여러분 속에 말씀하지 않는 거라니까.
떨어져 버려요. 기다릴 수밖에. 왜?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나는 기다릴 수밖에.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 왜? 내 욕심이 안 내려지니, 내 주관과 내 기준을 내려놓지 않으니 하나님은 기다릴 수밖에.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는, 그래서요 뭐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이상이 없으니, 말씀이 없으니 말씀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예배 성공이라는 응답을 받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예배 응답이라는 말을 못해요. 예배 응답이라는 걸 못해. 제가 간단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저는 늦게 대학을 갔어요. 직장을 다니다고 대학을 갔다고.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나 나는 대학 생활이 다른 대학 생활을 했다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항상 하는 말입니다. 그 시기에 고민할 것을 그 시기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가장 중요한 20대, 가장 중요한 초반에서 중반 이때 전 세계를 위해서 갈등하며 지식인으로 갈등했던 시기가 나한테는 없어요. 내가 뭘 말해줄 수 있어요? 말해줄 수 없어요. 그때 내가 왜 얘기해요? 여러분, 중등부 때는 중등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중등부로서 고민해야 될 걸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고등부 때는 고등부 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대학부 때는 대학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청년부 때는 청년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청년의 시기에 고민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시기를 잃어버렸어요. 시기를 놓쳤어요. 혼을 냈어야 되는데, 가리켜 쓰고 잡아서 끌어안혀서 가리켜 써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봤으니 너무 예쁜 거야. 그냥 놔뒀어요. 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야, 남들이 뭐라 그러더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이야. 그게 사랑입니까? 무분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실패의 원인은 엘리한테 있습니다. 사실은 자녀들이 이것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아무리 부모가 얘기해도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자녀와 그것을 혼내지 못하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판 속에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의 임재하지 않아서요.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배 속에 가지 못하도록. 뭐요? 말씀 안 하셔요. 유기하셔요. 그냥 놔둬버려요. 왜? 반드시 실패할 것이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사는 것 같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간섭하지 않아서 그래요. 누군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면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당장에 일이 터져야 돼요. 왜요? 그래야 돌이킬 건데. 그냥 가도록 놔둬. 기도하는 부모님 앞에 왜 실패가 없냐면 그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을 그냥 쉽게 듣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고 누군가 눈물 흘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작은 실수도 하나님은 간섭하실 거예요. 징계가 없는 즉 사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손댈 거예요. 그것에 당하고 아파하지 말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 번째, 제사장의 힘을 상실시켜버려요. 상실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생명도 단축시키겠다고 말해요. 내가 왜 살리니? 너를 왜 살려야 되니? 라는 질문 앞에 한번 서보세요. 호흡이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말했으니까 내가 너를 왜 살려야 되니? 두 번째, 그만 살아있다면 너는 어떤 존재니? 이 답이 여기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단축시켜버려요. 다 너희 가문에 노인이 없을 거라고 말해버려요. 다. 무섭죠? 그들의 굉장한 번영이었던
번영을 가져왔던 그것이 뭐로 바뀌어요? 슬픔으로 전락해버려요. 왜? 이것이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으니까 슬픔으로 바뀌게 만들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지고 있던 직분을 상실시켜버려요. 제사장 가문에서 멸문시켜버려요. 아무나 제사장 합니까? 여기 있는 직분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직분합니까? 함부로 나 직분 못하겠다 소리를 말합니까? 하나님 안 시켜버려요. 언제나. 이런 상황 속에서 성공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누구냐? 성공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성공자의 모습을 쫙 보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부모의 양육 앞에 순종합니다. 젖될 때까지요 계속 양육해요. 하나님이 그냥 약속했으면 바로 성전에 갖다 드려야 되지 않니? 그랬더니요, 뭐야? 3번, 1년 3번 드려야 되는 것도 안 보이고요, 계속 양육합니다. 무슨 응배예요? 응답이 무엇인지 아는 부모. 내가 너를 낳을 때 어떤 응답을 받고 낳았다. 너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결혼했다. 이 가정은 그런 가문이 될 거라는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응답으로, 나는 어떻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응답 주었다는 간증을 누구한테? 이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말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그리고 나서 약속한 대로 어디 앞에요? 제사장 앞에 딱 보입니다. 제사장 앞에 들여다놔요. 뭐요? 언제나 어디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사도록 만들어놔요. 성정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시마다, 그냥 놓은 것이 아니라 시시 때마다 팀 사역해요. 혼자서 가서 첫 번째 겉옷을 갖다 입힙니다. 겉옷을. 이건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에봇이라고 적혀 있다고. 무슨 말이에요? 너의 비전은 세상을 살릴 제사장이 되는 것이라는 걸 수시로 가르칩니다. 왜? 그를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두 번째, 너는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네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사람이라는 걸, 정체성을 놓치지 않도록 때마다 가서 옷을 입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성공인지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은 곧 후대의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놓쳐버리니 자꾸만 나한테 문제가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멋집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굉장히 2장 26절 말씀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누가요? 하나님 앞과 하나님과 사람들이 다 그를 좋아하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요.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이 되어지면 다른 건 다 되게 돼 있다고 성경은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오늘 청년들이 답을 내리고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청년들에게 바랍니다. 결론, 목사님 어쩌라고요?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성공자예요. 잊지 마시라.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성공자로서 뭘 해라? 나의 삶을 조금만 점검해라. 성공자이기니까. 뭘 점검할까요?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세요. 오늘의 사모들은 우리는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직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걸 믿고 갖고 있습니까? 삶의 상태를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라. 내 우선순위, 다른 말로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하세요. 나는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이 만남은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줘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그 만남이 여러분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맨날 만나서 술 먹고 있는 술친구라면 술 먹는 게 나의 상태예요. 나의 삶을 가장 많이 바꾸고 싶습니까? 만남을 바꾸세요. 그래서 만남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열정은, 삶에 대한 열정은 어떤지 점검하세요. 죽지 못해 삽니까? 우리가 그럴 존재예요? 오늘 말하잖아요. 뭐라고?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나님 아니면 생명 단축시킬 거예요. 여러분 살 이유가 없으면 빨리 죽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게 낫죠. 나는 여러분에게 덕담하는 거예요. 지금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난 빨리 가고 싶다. 진심으로 말하는 말이에요. 나는 할 일이 있어서 아직 안 죽었을 뿐이에요. 제가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 한 약속이에요.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질문했어요. 왜? 내가 왜 살려줘야 되니? 여러 가지 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냥 내가 너희 엄마하고 일대일로 할 말이 있다. 생명은 나에게 있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나의 속을 썩이면서 사는 게 낫겠니? 천국에 가는 게 낫겠니? 네 앞길을 막으면서 살아있게끔 놔두는 게 낫겠니? 너를 위해서 내가 천국에 데려가는 게 낫겠니? 진짜로 질문했어요. 내가 할 일이 있으니 너는 이후로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라. 기도가 안 됐어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나는 목사가 되었고 저희 누나도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다짐했어요. 유언이라고도 남길 거예요. 지나가다 내가 강도에 만나서 강도가 나를 찔러서 죽었다 할지라도 절대 벌하지 마라. 나는 강도가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다. 그 답이 나는 그때 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내 삶이 세상에 지나가다가 누구한테 맞아서 죽는 그런 삶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그 사람을 사용했을 뿐이지.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천국 가는 게 더 좋아요. 하도 험하게 살아서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누리는 것보다 지금도 난 즐거워요. 사실은 천국에 가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삶을 살 때 영원한 것을 바라고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금만 뭐에 대해서 그냥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조금만 점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살게 하지 않을 거니까 반드시 내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나를 절제하고 있는지,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서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 상태가 아니라 성공자의 사무엘의 상태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말씀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죠. 조용히 그 말씀 가지고 천천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묵상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 어떻게 살라고요? 한 주간 나는 어떤 응답을 받고 살까요? 그냥 나는 그냥 은혜 받고 은혜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살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상황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나의 과거에도 매이지 않겠습니다. 나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난 매이지 않을게요. 내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마음껏 자유하며 살 거예요.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느끼게 될 거예요. 내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음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 깨닫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뭘로 보답할까요? 하나님 뭘로 보답할까요?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오늘 엘리 가문의 실패를 보면서 여러분 많이 느꼈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결단이 나와 내 후대에게 연결되었사오니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가정 이루게 하시며, 그래서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성공자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나를 점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보세요. 다 적으셨어요?
그럼 이제 저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 가지고 우리 1분간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육신의 신비를 알게 하시며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것이 은혜이오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때 조금 더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 만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엘리 가문의 실패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점검되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비전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성공자의 사무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느껴지는 최고의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상까지 약속의 네, 안녕하세요. 새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혹시 아직도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앞으로 예배 지속을 통해 이 은혜를 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그 은혜를 체험하실 새가족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총 7분 가운데 5분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새가족분들은 인도자매 EBS분과 함께 예배 마친 뒤 1층 교육관 1층에서 진행되는 영접반에 꼭 참석하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호명하겠습니다. 김지혜 청년, 송형근 청년, 정다정 청년, 김상훈 청년, 이한결 청년 오셨습니다. 새가족분들은 인도자매 EBS분과 함께 올라오셔서 축하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가족 여러분 올라와 주세요. 올라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쪽부터 차례대로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성함과 나이 그리고 사는 곳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까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친구 소개로 왔고요. 사는 곳은 강서구 화곡동 살고 있습니다. 예? 친구 소개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김상훈입니다. 네, 이름은 송현근이고요. 저 95년생이고 노원에서 왔습니다. 아는 형의 추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박신혜 그룹 이원석 순위 EBS 김민경입니다. 네, 송현근 청년은 권인혁 청년의 인도로 오게 되었고요. 같이 이제 근무하고 있는 청년이고 노원에서 사시는 분들이나 같이 이제 지역 분들은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다정입니다. 저는 이제 고강동 쪽에서 왔고요. 원래 중등 오랫동안 이렇게 안 나온 지가 오래됐었습니다. 중등부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고, 예, 오케스트라에서도 이제 그때 이제 봉사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열심히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그룹 이은순 조장 오수진입니다. 다정이랑은 중등부 때 찬양팀 하면서 처음 만났고요. 네, 그때 같이 이제 처음 봤는데 오랜만에 이제 지난주에 에크미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같이 또 예배 오늘 청년 예배 인도받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청년회 때 이곳에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고 여기 잘 정착해서 또 하나님께 또 쓰임 받는 또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띄워주세요. 네, 먼저 보이스 오브 코람데오 결선이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청년 예배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축도 후에 자리를 뜨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최종 결선 무대 3팀이 무대에 오르게 될 것이고요. 무대 이후에는 바로 이곳에서 투표 100%로 우승자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그룹에서 또 많이 응원들 준비해 주셨는데 꼭 자리를 지키셔서 우리 결선에 오른 우리 출연자들이 힘을 얻고 무대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네, 제자학교 22기 신청 안내입니다. 3월 18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신청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 실린 웹사이트 또는 QR코드를 이용해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어서 나만의 영접 메시지 훈련이 또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신청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 실린 역시 웹사이트와 QR코드를 이용해서 순장님들께 여쭤보고 바로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14회 결혼 선교 세미나가 다음 주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청년 예배가 조금 일찍 끝납니다. 그래서 한 3시 30분 정도 혹은 3시 40분 정도 그 사이에 청년 예배가 종료가 되고요. 그래서 청년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커버넌트홀로 이동하셔서 결혼 선교 세미나를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비는 1만 원이고요. 대상은 전 청년입니다. 다음이요. 네, 세례를 위한 문답 일정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세례식이 돌아오는 금요일 커버넌트홀에서 진행이 되고요. 문답은 이번 주 오늘이죠. 17시에 교육관 302호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음이요. 네, 마곡 직장인 열린 예배가 3월 27일에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일시는 3월 27일 화요일 저녁 7시고요. 장소는 마곡 카페 에벤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문의는 지역장에 있는 조세장 청년에게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사실은 오늘 진행하는 그 보이스 오브 코람데오 결선도 현장 캠프를 위한 버스킹 캠프를 위한 청년의 목소리를 찾는 첫 번째 프로젝트고요. 보시는 마곡 직장인 열린 예배가 현장 캠프를 위한 청년회의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네, 2018 1분기 직분자 임명이 4월 1일 청년 예배 시에 진행이 됩니다. 코람데오의 부흥을 이끌어갈 새로운 직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청년회에서 기도운동이 여전히 진행이 됩니다. 아침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요. 저녁 기도회와 그리고 수요 찬양 기도회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코람데오와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지난주 저희 그 홍보국장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쁜 로고 스티커 보셨죠? 그게 오늘 저희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편에 입구에 각 그룹별로 한 분당 동그란 스티커를 4개씩 받아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룹별로 다 분배를 해놨기 때문에 예배가 종료된 이후에 그룹장님들께서 뒤편에 나가시면서 스티커를 받아가셔서 우리 순원들에게 또 우리 귀한 순원님들에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모든 청년의 광고를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예배 이후에 목사님 식도 이후에 바로 결선이 진행되니까 꼭 자리 뜨지 마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 무대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축도로 청년 예배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 의식이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든 매임에서 해방되어지는 자유함을 느끼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며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사역에 힘쓰는 귀한 청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헌금할 수 있는 물질과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하늘의 경제로 그들의 모든 경제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한 모든 청지기들 기억하여 주셔서 직분의 축복의 통로인 줄 알아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후대까지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통한 축복이 그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특별히 질병을 가지고 나온 청년이 있습니까? 그 아픈 곳, 약한 곳 친히 안수하셔서 오늘 이 날이 치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가족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예원교회에 와서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참된 답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한 모든 전도자들 축복하셔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전도에 쓰임받아 싸우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이 그의 삶과 만남과 현장과 미래에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준도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 출신의 신비를 알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살길 원하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현장과 이들의 모든 미래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